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다.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모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동안 잠잠했던 아수르가 또다시 남유다를 침공하는데요. 이때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14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신실하게 예배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상은 못 줄 망정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만드시나? 아니,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어떻게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뭐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에게는 암도 좀 면제해 주시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이런 식으로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보답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될 개념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히스기야가 충성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성경이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충성한 다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충성했는데도 하나님이 배신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는 이미 충성된 삶으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수르와 싸워서 이긴 비결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자의 삶에 필요 없는 것과 의미 없는 것들을 놔두지 않으세요. 아수르건 바벨론이건 다 우리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놔두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수르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고 쳐들어올 아수르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쳐들어온 아수르의 의미라는 게 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걸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시점에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 당시 사네립은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진 라기스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온 사람은 이 사네립이 아니고요. 그의 종인 랍사게입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18장과 이사야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네립을 대변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랍사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오늘 예루살렘을 침공한 적이 얼마나 힘든 상대였는지를 알게 됐는데요. 한번 이사야서와 연결하면서 이 내용을 보자 이거죠. 이 9절 이하의 내용을 말하는 랍사게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랍사게가 피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의 항복을 받아내고자 이 선전선동으로 백성의 마음을 흔드는데, 이 사람이 하는 연설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 자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이 랍사게의 언어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만약 랍사게가 아수르 사람이고 유다 말을 좀 잘하는 외국인이었다면 분명히 유다 말로 연설을 할 때 어색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럼 그 자체로 남유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데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일본어 억양이 확실한 사람이 와가지고 어설픈 한국말로 항복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반감만 더 부추기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랍사게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흔드는 연설을 시작하는데, 이 연설을 듣고 유다의 지도자들이죠.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가만히 연설을 듣다가 급하게 요청한 게 뭐냐. 더 이상 유다 말로 하지 마시고 아람의 언어로 우리한테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유다어로 연설하는 랍사게의 연설을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랍사게가 유다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데 백성의 귀에 꽂히도록 정확한 발음으로 연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설을 듣고 있으면 외국인이 우리를 설득한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동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벽한 유대말을 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백성들 마음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설이 흥미로웠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이 랍사게가 유대인의 생명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제도와 그 역사를 정확하게 깨면서 유대인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로 공격을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12절의 내용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가장 열심히 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고 특별히 산들에 지어진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런데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부셔버린 산당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것은 여호와의 산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소름 끼치는데요. 지금 이 12절의 공격은 유대인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굉장히 무서운 공격이에요. 그럼 이 공격의 내용이 뭐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주변 나라들과 전혀 다른 나라를 세우셨는데 많은 차이점 중에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민족이든 다들 자기 신에게 제사하는 제사 제도는 있었어요.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남유다와 이방 나라의 차이가 뭐냐면, 이방 나라 중에서 한 분의 신만 예배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어요. 한 나라도. 당시 근동 나라들의 종교라는 것은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였고,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는 산당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가면 이 곳곳에 수많은 신을 섬기는 산당이 특별히 산 위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걸 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들 산 위에 지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특성이 뭐냐면, 이들은 오직 한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민족이고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가 한 군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신의 이름이 같고 믿는 말씀이 같은 민족이에요. 이걸 오늘말로 말하면 원 메시지로 통하는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거룩은 같은 성전에 모여서 같은 말씀을 들을 때만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으니까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가는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른 나라를 보니까 자기 사는 가까운 데다 산당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본받아서 자기 집 근처에 산당을 만들기 시작하더니 거기서 각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도 없이. 그런데 이러면 생기는 큰 문제가 뭐였냐면 각자 예배를 드리니까 제사의 방법과 말씀의 내용이 우상의 이제 신앙과 섞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말씀은 없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으로 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의로운 왕들의 숙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산당을 없애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할까? 이게 엄청난 숙제였어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근처 산당에서 예배하는 편안함에 완전히 물들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철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큼 설득이 안 되고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산당을 부셨을 때 백성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우상을 믿는다고 할 때 우상의 위치가 어디냐면 인간의 아래예요. 그래서 이방 신앙에서 신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수발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방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편안함과 사람의 필요를 중심으로 모든 게 세팅이 돼요. 사람 중심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세팅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에는 반드시 섬기는 수고가 수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편안함을 중심으로 세팅되는 예배는 성경에는 없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치러야 되는 수고와 대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참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편안함을 중심으로 세팅된 이 산당을 철폐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대단한 겁니다. 즉 히스기야가 산당을 철폐한 이유는 예배의 장소를 허물어버린 게 아니라 진짜 예배를 회복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는 건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좀 안 좋았겠죠. 왜냐하면 나를 편안하게 해주던 게 이제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오늘 랍사게가 나타나서 유창한 유다말로 연설하는데 그 연설의 내용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냐? 기가 막히게 이 산당 문제를 비틀어서 타격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야, 너네가 애초에 산당을 왜 만들었냐? 거기서 니네 다른 거 한 거 아니잖아. 너희들 거기서 다 하나님을 예배했잖아. 여호와 하나님 예배하려고 만든 게 산당이었어.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예배하는 산당을 부셨어.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냐는 거예요. 그게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결론이 뭐냐? 오늘 너희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 예배당은 그러니까 자기 산당을 허문 히스기야를 심판하신 결과야. 그리고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 신을 이길 수가 없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은밀하고 예민한 문제거든요. 산당의 의미라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사람이 아니면 절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랍사게가 가장 예민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뭐가 진짜 하나님 음성인지 진짜 산당을 부순 의도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완벽한 뒤집기를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랍사게가 만약에 외국인이면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랍사게가 이럴 수가 있었는가? 여기서 나오는 답은 딱 하나예요. 랍사게의 정체가 뭐냐? 그는 외국인이 아니라 변절한 유대인 동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요.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청나라가 침략하니까 조선의 조정이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이제 시위를 하는데 이때 청나라 편에 서서
조선말로 백성을 흔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청나라 사람이 아니라 정명수라는 한국인 변절자예요. 조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짓게 만들 때 가장 위력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언어를 쓰고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사실은 변절한 사탄이 우리 중에 반드시 있고, 바로 그게 가장 위험하고 위력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오래전 일인데요. 예전에 한 기독교 미션 스쿨이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한 학생이 이제 체포를 거부하고 이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본질은 이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가 설립된 이유 자체를 부정하라는 뜻이고, 이 말을 들어주게 되면 자유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랍사게의 말에 설득돼서 성문을 열어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문제였는데 그 학교에서 이 학생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게 충격적이게도 누구였느냐? 그 학교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교목이었어요. 목사님. 이분이 직분은 목사님이었지만 사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다원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학교에서 말씀 가르치는 목사님이 나서서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이 불교 믿는 사람들은 예배 못 드리게 해달라, 안 드리게 해달라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언론이 학교를 거세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면서 펼쳤던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이분이 말하길 마태복음 5장 45절에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 말씀의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무섭죠?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은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단 선한 자, 악한 자 가리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선과 악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기회를 주시지 악한 자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히틀러 같은 사람한테 기회는 주세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고수하는 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가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 헷갈려서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 거면 저 학생 말이 맞는 거 아닌가? 우리가 너무 편협한 거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정치, 사회 문제에서 우리를 정말 헷갈리게 하고 미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명백한 이방인이 아니고요. 정확히 나와 같은 언어를 쓰는 변절한 신자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부모님이 야, 힘들면 이혼해도 돼. 야, 애 낳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냐. 낙태해. 만약에 이러면 그 어머니 내면에서 랍사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내 어머니가 신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랍사게와의 싸움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교묘한 말로 변절한 유대인 랍사게가 그들을 흔드는데 21절을 보면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 뜻이 뭐냐? 그들 중에 이 교묘한 속임수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려 16일 동안이나 말씀을 들으면서 히스기야의 그 개혁을 통해서 말씀이 다 회복되어 있었던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의 말씀과 멀리 떨어진 산당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었다면 100% 이 속임수에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산당이 무너지고 말씀이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니까 회복된 말씀이 이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정확히 드러나는데요. 이 중세시대인 11세기에 갑자기 구원의 방법으로 믿음이 아니라 면죄부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성당이 발행하는 면죄부를 사면 돈을 낸 액수만큼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전부 속아서 면죄부를 다 사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면죄부의 개념이 성경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당시 교회 지도자인 교황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슬람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으면 누가 믿어요? 교황이 말하니까 믿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교황이 변절자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교황의 말이 사실인지 검증할 수 있는 독일어로 된 성경이 한 권도 없었던 거예요. 즉,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교황의 면죄부를 이야기하니까 다 속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터트린 폭탄이 뭡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사람들이 성경 내용을 직접 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유럽 사회에 폭탄을 터트린 거예요. 그런데 교황에게 묵상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면죄부가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한 구절도. 그래서 유럽이요, 그날로 면죄부를 찍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자유한 개혁주의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말씀 묵상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당에서 그냥 편하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말씀 앞에 직접 와서 내가 직접 큐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묵상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사람만큼 속이기 쉬운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직접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남이 해주는 묵상을 음악 감상하듯이 듣기만 하는 분은 힘들어도 진짜 예배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예배가 아니라 편하게 드리는 산당 예배를 드리는 분인 거예요. 그거는 위험해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편안한 산당은 무너지고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에 네가 직접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직접 말씀 펴고 고민해가지고 말씀의 뜻을 캐라 이거죠. 즉 우리 각자가 말씀 묵상의 자리로 직접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킵치 설교를 듣는 목적이 내 묵상에 도움을 받겠다는 거면 오케이예요. 도움을 받겠다면.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이 묵상을 여러분 자신의 묵상으로 편하게 대체하겠다고 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적용이 다르고 여러분 적용 다른 거예요. 말씀 해석은 똑같죠.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적용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거 다르고 여러분 거 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랍사게와 벌이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어렵게 신앙생활해야 랍사게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 같은 큐티책을 펴서 직접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셨는데 만약 내가 랍사게 같은 이단에게 속았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산당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랍사게의 유혹과 속임수가 있을 것인데 내가 직접 말씀을 펴 묵상하는 그 힘들고 수고하는 예루살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실력이 늘어났을 때 그 거짓을 분별해서 모두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